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표상인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나그네 생을 사는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그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 오면 무거운 짐들을 다 벗고 어떻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풍요롭고 넉넉하고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강을 누리고 계시죠? 아멘? 근데 많은 경우에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형통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형통.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이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과 높음이 필요하면 형통과 높음을 주시고, 이럴 거라고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잠시만 쓰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저 잠시만 이 땅에서 쓰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주고 싶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덤으로 사는 인생인가, 이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로 없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그 사랑 때문에,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깊은 부채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가치나 조건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이렇게까지 나를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서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깊은 부채감을 가지고 이 땅을 감사와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영원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격, 그 감격 있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한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알아야, 그래야 감동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아, 정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엉터리 같은 죄인에 불과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에서 얼마나 인생을 덤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이 귀한 복음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지금 강의에 나가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의 영혼이 자꾸 다른 데로 떠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지은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자격을 구비하고 싶고 공로를 구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좀 내가 떳떳하게 서고 싶어 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끝없이 나를 좀 가리고 좀 내가 좀 조건을 구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좀 떳떳하게 서봐야지, 이 생각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를 지음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 예쁜 짓 해서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대가, 사랑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요, 감격이 없고요, 감동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격 있게 서려고 우리가 자꾸 애를 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였다면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네 조건 갖추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격을 구비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조건과 자격과 내가 뭘 좀 구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서봐야겠다. 여러분 이거 빨리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딱 내놔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게 허락된 은혜, 이게 뭔지를 알고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져 있는 존재였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전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는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복음이 무엇인지가 상세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누려요. 그 못 누리는 것을 아시고는 주님이 또 그 귀한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또 조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 우리에게 어떤 것이 허락되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참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죄가 어느 순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죄가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왔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침입해 들어오다, 쳐들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50년 전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부터 이 교육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죄, 악이라는 것을 어떤 적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 속의 어떤 불완전함, 어떤 결핍,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치원이나 우리 학교에서 교육하는 모든 교육학의 기본이 그런 세계관이에요. 무슨 세계관이냐면 사람은 원래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게 지어졌는데 약간의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 결핍된 부분을 어떻게만 해주면, 보완만 해주면, 보충만 해주면 그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교육학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있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쳐들어와 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황폐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불행과 비참과 눈물과 곤고와 상처와 질고와 사망이라는 것은 전부 뭐 때문에 온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세상은 바뀌게 되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왔다. 사망.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 삶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쳐들어와서, 죄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황폐화시킨 결과로 온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체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먹으니까 죽는다? 사람은 병들어서 죽는다? 사람은 사고로 죽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표현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죄가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사망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단어 하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여기서 지었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죄를 지었다. 이건요, 헬라어 안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동사의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시제가 사용되고 있냐면 부정과거 시제라는 그런 동사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정과거 시제. 도대체 무슨 말일까?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부정과거 시제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한 번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모든 사람이 옛날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다, 이 동사 과거에 특정한 한 시점에 일어난 한 사건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쳐. 특별히 말씀이 딱 부딪혀 오면은, 내가 죄투성이라는 거 뭐 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얼마나 내가 모든 것이 나 중심인지 좀 말씀이 딱 부딪히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라 죽는 거야.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라고요? 과거 특정한 한순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특정한 한순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그 특정한 한순간에 지었던 그 한 번의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되는 거더라? 죽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반발이 일어나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아담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돼? 왜 뭐 괜히 막 반발 안 일어납니까? 반발이 일어날 줄 알고 11절만 말해놓으면은 막 원망과 불평이 생길 것을 알고서는 13절, 14절을 그래서 또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13절에 우리 성경에는 안 적혀 있어요. 거기 앞에다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13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이 헬라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언제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인류 역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약 6,000년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기까지 약 몇 년 동안은 2,500년 동안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고 바벨탑 사건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뭘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900살도 살고 800살도 살고 그렇게 살긴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죽은 거예요. 형벌 때문에. 아직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죄는 율법보다도 역사가 훨씬 더 깊고 길고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잘 인식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져다 봐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아는데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내가 이게 지은 것이 죄인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14절에 보시면은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뭐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모세 때까지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의 기준을 세워놓지 말씀하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기록해가지고 경고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누구까지도 죽었냐면 영아들도 죽었어요. 유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영아들은 마음속에 어떤 자발적이고 의도적이고 의지적이고 도덕적인 결정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어떤 의지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영아라는 존재들은. 그런데 이 영아들조차도 사망 아래 굴복하고 사망이 통치하고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영아들이 왜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 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인식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의지적으로 스스로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무엇으로든지 죄를 도모하거나 행할 수 없는 그 영아들조차도 다 사망 아래 굴복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더라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아들도 죽는 거예요. 영아들조차도 죽는 것을 보니 영아들도
뭐 했더라? 죄를 지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갓 태어나서 천사같이 생긴 애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죠? 무슨 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그런데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영아도 함께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거부할 때 역사적인 바로 그 순간에 부정과거 시제로 그때 함께 모든 영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두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떨어졌다.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모든 비참과 곤고와 질고 아래 떨어지고 사망 아래 굴복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1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후에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과 함께 죽어서 어디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내가 법 없이도 살고 나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나는 죄가 없다. 스스로 믿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어 있더라?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가 별 마음에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세요?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격렬한 반대를 받아왔던 교리예요. 너무 부도덕해 보인다는 거예요. 불합리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모순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이건 너무 부도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게 이 교리입니다. 신랄하게 공격했어요. 원죄에 대한 교리죠. 원죄에 대한 교리.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어도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 거다.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다. 죄가 가져온 모든 비참 아래 굴복되어서 결국 우리는 지옥 가서 형벌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도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펠라기우스라 같은 사람은 이런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너무 쓰레기 같은 교리다. 이것은 성경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막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죄가 있는 이유는 먼저 살았던 사람들을 모방했기 때문이지. 사람이 본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죄가 불가항력적으로 태어나는 거냐? 그건 아니다. 막 이렇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막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생겼죠. 그 사람이 주장이 더 똑똑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죠?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죠? 훨씬 더 호소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부정과거형 시제를 딱 쓰면서 과거에 일어난 그 한 사건, 과거에 발생한 그 특별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더하는 죄,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부패한 본성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형벌이 있고 죄로 인한 징계가 틀림없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뭐 때문이더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정통적인 교의들이 인정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뭡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할 그때 아담은 언약의 대표라는 거예요. 언약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언약적인 대표로서 아담이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과와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통적인 교회들이 가장 널리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원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표성의 원리.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범죄했죠? 누가 범죄했어요? 여리고 성에서 범죄한 사람. 말씀 좀 해주세요. 누가 범죄했어요? 여리고 성에서. 아간. 그죠? 아담이 아니라 아간. 그죠? 아간이 범죄했어요. 자,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죄 지었는데?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고 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하나님이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뭘 죽였죠? 장자들을 다 죽였죠.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장자까지 다 죽였어요. 장자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은 거죠. 맞아요? 장자들이 죄가 다른 차자보다도 죄가 더 많아요. 그게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장자가 특별히 더 죄가 많아서 그래서 죽인 게 아니에요. 장자라는 것은 뭘 갖는 겁니까?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대표성. 온 가족을 대표하는 자리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장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이고 10 중에 9것은 내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9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거다. 그게 아니죠.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열이 모두 누구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10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11조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11조가 대표하는 거예요. 열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는 성경만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도 말이 많은 지소미아 조약. 그 조약, 여러분들 조약 맺어봤어요? 여러분 맺은 적 없죠? 누가 맺었어요? 대표들이 만나서 맺은 거예요. 그죠? 우리 개인주의적인 사회 안에서 널리 통용되는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 각자 한 사람의 대표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는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예요. 그 한 사람의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나라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개인주의적인 권리와 개인적인 특성이 이렇게 많이 강조되는 사회 안에서 이 대표성의 원리는 자꾸 불합리해 보여요. 내가 언제 너를 대표로 세웠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세운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뭘로 세우셨다고요? 대표로서, 언약의 대표로서 세우셨고, 언약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게 된 거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유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비참과 죄의 고통에 참여하고 우리가 사망에 넘겨진다라는 것.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생소해 보이고 너무 불합리해 보이지만 어떨 때는 잔인해 보이고 화도 나지만 그러나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죄를 지었다. 이게 성경에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의 견해에 의하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냥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대표가 되어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14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은 뭐더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아담은, 그렇죠. 여러분, 이 불합리해 보이고 잔인해 보이는 이 교훈 안에 너무나도 귀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바로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친절하고 최고로 은혜로운 진리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와 우리의 삶의 현실로부터 구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에 참여하게 되고 죄의 결과를 상속받게 되고 그 결과로 곤고와 사망과 형벌과 고통 아래 우리가 굴복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행위와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뭘 상속받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일한 것 없이 정말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가 때문이에요. 전가.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다 옮겨졌어요? 예수에게로 다 옮겨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모든 의와 그분의 영광은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이잖아요. 그 복된 전가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전가의 원리가 신약에서 예수님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디에서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인류가 시작한 인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방법이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 안에서 그 결정적인 그 한 사람의 결정적인 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 되고 사망 아래 굴복하고 죄의 모든 결과를 유산 상속받아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했던 그 결과, 그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어요? 언제? 언제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살아났어요?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한 그 결정적인 범죄 안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상속받아서 그 죄의 비참을 상속받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모든 은택과 은혜와 공로를 함께 상속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담의 족보 안에 있던 여러분의 이름을 딱 파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영원토록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나는 아담을 대표로 세운 적이 없어요 하고 대표성을 의심하고 부정한다면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도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범죄가 후손인 우리에게 정죄와 죽음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믿음의 자녀된 우리에게 칭의와 영생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공식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 안에서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김받았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으로 옮김을 받은 이상 이제는 생명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듯이 이제는 정말 우리는 이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와 형벌과 모든 것들을 이제는 면제해 주시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 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뭐더라? 모형이더라. 모형이더라. 생명 되신 주님 안으로 정말 우리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